자, 오늘 디모데전서는 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일러준 그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그 철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고 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수없이 많은 비밀들로 기록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그렇게 무슨 큰 비밀이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의 증거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히브리어 원어 제자들을 통하여 또 주님도 함께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신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구하기보다 또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로 공부하기보다는 번역된 성경으로 신학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어 원어와 또 헬라어 원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기 하나님께서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속에서 온전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 크도다 하는 말은 뭐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정말 놀라운,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경건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여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남자, 여자, 즉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자는 이샤 혹은 비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씨에 대하여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자,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다 이씨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하면 아직 이씨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여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자는 정숙 안에서 배우라, 모든 것 안에서 복종하라,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꾸벅꾸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자는 초보자나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자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직 되지 않은 자가 이씨를 다스리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조용하라. 조용하라는 말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는데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내 생각에는 이런데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이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걸 그 조용한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한 자가 하나 된 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아담에게서 꺼내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다 공부를 했는데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전부 아담이 오고 아담 안에서 다른 한 편을 꺼냈다라는 말은 아담이 와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꺼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아담에게서 꺼내어진 거예요. 그럼 아담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럼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아담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체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와서 꺼내오는 거잖아요. 아담이 도와야 할 엘에제르를 아담 안에서 꺼낸 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지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해보기 위해서 온 거란. 자, 눈도 귀도 입도 막힌 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뭐 11조 같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막 몇십만 명이 듣고 봤는데 이 말을 하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귀에 솔깃한 거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듣기에 어려운 말은 뭐예요? 안 듣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귀도 멀고 눈도 멀고 입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임을 당했다라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여자가 미혹을 당했고요. 여자가 아담에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먹은 건 누구예요? 먹은 거는 여자란 말이죠. 그럼 여자가 죄를 졌어요. 여자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로 오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하나님을 차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어둠도 발화하고 그다음에 악도 발화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발화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차단하여 세상을 코스모스를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게 줘서 아담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가자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신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싫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온 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리스 신화는 소설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신화의 창념치마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기 말라. 자,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와 여자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때문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아담은 범죄자들을 세상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먹고 같이 온 거예요. 여자가 속임을 당해 죄 안에 하야한 겁니다. 여자의 눈으로 보니 먹기에도 손하고 또 원하고 원함으로 후의 눈으로, 즉 후는 처음 후를 말하겠죠. 데리고 왔으니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의 눈으로 나무를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마드라고 해서 탐내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 그런데 탐을 낸 거죠. 신중하게 취하여 열매를 먹고 또한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이 먹었다는 것은 다시 오셔서 죽을 것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남편은 라 이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을 이루기 위해서 올 거라는 얘기고요. 그럼 창세기 2장 23절인가요? 이러므로 이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라는 뜻이 아담이 그걸 먹었다는 데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와 함께 거룩과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절제는 내가 어떤 걸 절제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는 걸 말해서 질서 혹은 반차대로 함께 거룩과, 그럼 질서대로 하고 반차대로 하면, 반차라는 질서라는 말은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복음으로 오셔서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그게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차와 함께 거룩과, 그러면 반차대로 이루어졌으면 거룩한 존재가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 해산하고,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러면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신실하도다 이 말씀이요. 만약 누가 직분을 원하면 선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 자, 누군가가 직분, 이제 우리말에는 감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영어로는 비숍이고요.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일반 집사나 무슨 권사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높아서 교회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말해요.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집사를 말하는, 그 집사도 세상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집사 아니고요. 여기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마구 세워놓은 거 집사 아닙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이 안 들으니까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들으면 너도 나도 뛰어와서 이 쳐 죽일 놈이라고 할 줄이야. 자, 그러므로 직분자는 나무랄 데가 없어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나무랄 데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랄 데가 없고는 세상에서도 특별히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잠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물어보시는데 왜 나는 그걸 꺼내야 돼? 안 꺼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한다. 나무랄 데가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술 취하지 않고, 여기 술 취하는 건 묵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걸 말하고요. 절제한다라는 말은 순서대로 반차대로 그리고 겸손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환대하고 누구든지 환영하는 것, 가르치기에 합당. 그러면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가르칠 수 있어요? 준비 중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가르치기에 합당해야 돼요. 자, 술 취하지 않으며 싸우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고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욕심이 없으며 자기의 집을 선하게 다스리되. 이제 앞에 있는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고요. 싸우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고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욕심이 없으며 자기의 집을 선하게 다스리되 그랬어요. 자기의 집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가정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나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자식들이나 아내를 다스리는 것도 되지만, 만약에 같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집을 선하게 다스리되 자녀들이 모든 존경과 함께 복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는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 자체를 말하고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이 성경을 정말 많이 잘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냐? 새로 입교한 자도 알지. 자고하여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연합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제 초보자, 즉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분명히 여자는 가르치는 걸 하지 말라고 했고 이씨를 다스리는 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보자에게 집사를 하라, 그럼 감독하는 일을 하라, 직분을 하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가르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머리만 딱 커져서 자기는 모르는데 잘 아는 이씨한테 이건 이거 아니냐, 저건 저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분란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7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여야 한다. 그래야 비난과 연합하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런데 그가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선한 것을 가졌다라고 증거가 돼야 된다. 누구에게? 외인으로부터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비난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덫에, 누구의 덫에? 마귀의, 디아블로요, 이 중상 모략하는 자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인으로부터도 선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막 진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리 아무에게 나라고 합시다. 이 집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너무 진짜 착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 개차반으로 살아.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못 써요. 아, 이 좀 완전히 쌍놈의 새끼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욕을 먹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와서는 뭐야? 다 다른 사람 등쳐먹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으로부터도 선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욕을 먹지 않는 자여야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하자면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나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구역장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아무개 하나가 집사를 해서 공과 공부하고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핍박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그거를 카운슬링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게 스테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 집사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집사해봤던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가 집사였을 때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하면 집사 아닌데 우리가 집사를 했던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이 집사였었거든요. 처음에. 자, 이제 그런데 이걸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직분을 원하는 자들은 밖에서도 선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비난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올무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는 평판이 좋은데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개판이면 안 된다는 거죠. 30을 이룬 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자, 8절인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 분명히 뭐라 했어요? 집사들도 그랬죠. 그런데 감독이라고 어떤 높은 직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포도주에 많이 주의하지 아니하고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땅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감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말로는 감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성도는 거룩한 성도,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는 존경할 만해야 돼. 그리고 두 번 말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새 포도주 아니고요. 묵은 포도주를 말해요. 묵은 포도주에 너무 심취하다, 너무 주의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매달려서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 이게 탐욕스럽다는 사람이 탐욕이라는 마음속에 가진,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사람이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이게 똑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삶의 전부로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즉 집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열심히 사는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욕망이 잠시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바울도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하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자. 그거 따지면 건져냄을 받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는 그를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집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타나기를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부분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1%야. 그런데 전부 탐욕스러운 것만 디리디리 나타나면 집사를 세우면 돼요? 안 되죠. 이 말을 하는 거. 집사는 존경받을 만해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 보여야 됩니다. 한 입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지 않고 포도주, 묵은 포도주에 많이 심취하지 않고 탐욕스럽다라는 말은 부정한 이득을 챙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9절인데요.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누구냐면 감독, 집사. 감독은 세상의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 높은 직분에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돌보는 자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있어요. 한번 듣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자기는 나는 진짜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그런 분들은 다 앉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이게 딴소리 하면 안 돼. 딴소리 하기만 해봐요. 자, 깨끗한 이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은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섞이지 않은 걸, 그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에서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깨끗한 마음에서의 믿음의 비밀.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되죠. 비밀이라는 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믿음의 비밀을 오늘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도 들었으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비밀. 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잘하고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기분 좋으면 막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가고 이러면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나는 하잘 것 없는 존재니까 절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스님들도 가지고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것과 같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삭이 거기서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을 거니까 이삭은 안 죽은 거예요. 대신 휴양으로 대신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당장 거기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믿은 거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자, 누가복음인데요. 안식 후 첫날에, 누가복음 24장의 맨 마지막에 첫날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를 맞죠.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벌써 살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분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때의 믿음까지 갖춰느니라. 그럼 계시될 믿음은 뭐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계시된 믿음인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 그럼 믿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긴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도 산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죽는 거고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그게 그 말.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내가 예수님께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님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걸 로마서 6장에서 너무 명백하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바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란. 그러므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없는 믿음은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왜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 선악을 알게 한다. 왜 여자 내가 먹었고 여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먹었고 첫사람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먹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먹은 첫사람 아담이 나중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지체 여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야세르 하야이시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케루브와 케루브이시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영이 다시 사는 것이며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집사직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이제 집사, 다 목자고 집사고, 여러분들은 다 스데반 집사고요. 여러분들은 다 빌립 집사. 아, 그럼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빌립 집사처럼 그 이디오피아 내시 옆에 델타 줄 거예요. 델타 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주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주는 거예요. 돌에. 자, 아무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직분 감사헌금, 이제 집사 주니까 감사헌금 막 때려내고, 그리고 집사를 세워주는 게 그게 집사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 사람들 중에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그럼 이제 이 믿음의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를 시험하라는 게,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자,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먼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설명한 모든 것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해요? 시험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당장 시험하죠. 누가 이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모일 때 구원파에서 온 여자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물어봐요. 자기는 구원파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묻는데 내가 구원 받는 게 맞아. 확실하면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지내더니 나는 목자님 말을 안 믿겠다. 나는 구원 받는 게 너무 확실하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야세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속죄소 위에 케루브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케루브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생명을 얻어서 간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올라갈 걸 전제로 하고 다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구원받을 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는 받았다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근데 당신이 뭔데 그따위로 막 말하냐.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 성경에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난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 천국에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난 걸 가르쳐주는데 구원파에서는 위로부터 난 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자, 첫 번째 시험하고 그리고 섬기는 직분을 그 후에 주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고 보여질 때 그거를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 갖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의정인 뜨정이 아무나 다 집사하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집사 직분 받을 때면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죠. 그런데 사실은 집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라고 하니까 불러주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집사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세워준 집사는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하고 그 사람하고 아는 게 똑같아요? 그럼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집사 된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비밀을 다 설명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지혜, 지식을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집사의 직분은 누가 하라?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게 하라. 그런데 직분을 하게 하려면 앞절에서 말씀한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을 시험하라, 입증하라는 것이고요. 모든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것을 아는 자가 있다. 그건 뭐 스스로 우리가 본인들에게 물어봐도 본인들이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우리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기에 담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막 마구마구 해대면서 막 교회가 막 몇십만 명씩 성도가 늘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자,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인데요. 심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분리하는 심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즉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채워요. 이 사람은 여기 아담은 단수인데요. 여기 아들들은 복수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채워졌어요. 뭘로 채워졌어요? 베hem, 악한 일을 행하는 걸로 꽉 채워졌어요. 꽉 채워졌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이거 괜찮은가 보다. 마구마구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즉시 때려버리면 안 하겠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하나냐. 하나냐가 어떻게 해요? 그의 치료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오지 않으므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라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럼 죽음 뒤에는 모든 게 끝이냐 땡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지정한 만큼, 그러니까 지정한 것을 따라서 이 말이에요. 정한 것을 따라서 사람이 한 번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과 함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심판이 뭐냐고요? 심판이 아브라함 품에 가냐? 음부로 가냐? 이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천국에 갔다, 나는 천국에 갔다가 아니죠.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딸은 뭐 우리 삼촌은 우리 뭐 외숙모는 숙모는 뭐 이거 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소천했다고 그죠? 오늘 부르셨잖아요. 천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가려면 다 어디로 가야 돼? 아브라함 품에 가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증거해 주지 않아요. 다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자기들의 주장. 내가 나를 또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그게 성경에 내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라고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토베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들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자기들이
출판을 한 토베스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원어를 다 파자도 하고 분해도 해서 번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가 이제 거듭나지라고 했는데요. 거듭나지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구에게라고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아니면 누구라도 낳은 자가 아니면 안오된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요 거듭난다 이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요. 아무데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알 수도 혹은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게 무엇을? 왕국. 누구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죠.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게 어떤 사람이 못 본다는 게 위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것을 알면 어떻게 본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거는 누가 위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로부터 왔어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왔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죠? 아, 이단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왜? 위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단이 되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반하여 우리는 이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이단이 돼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안오된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위로부터 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인데 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죽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하느님이 부르셔서 소천했다 이렇게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 있느냐?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음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자고요. 음부에는 누가 가냐면 음부에는 누가 갔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요. 부자가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간 게 아니고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걸 받았고 그런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누구를? 아들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여기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받는다는 거야. 좋았다고 하는 것. 네가 좋았다고 하는 것. 언제? 너의 생애 동안에 살아있는 때에 네가 선하다고 했던 거를 지금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자기가 자색 옷을 스스로 입고 그리고 이게 나사로는 거들떠도 안 보고 호화로이 연락을 했단. 그런데 나사로는 악한 것을 받았으므로 그와 같이 너가 받는 것처럼 지금은 여기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슬픔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근데 슬퍼도 눈물도 안 나는 슬픔이에요. 왜?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어디서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슬퍼. 그리고 이를 가로.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되새김을 하는데 혼자 되새김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불로 팍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서는 그거 하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말이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나는 그걸 모른다. 그럼 모르면 어디 간다고요? 음부로 간다. 왜 모른다고요? 위로부터 난 걸 모르니까 음부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음부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왜? 다시 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성령님과 함께 불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아직 육신이 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존경받을 만하고 비방하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신실하고 절제하는 자라야 한다. 근데 여기서 여자들은 아직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여자들은 이제 이루어진 사람인데 물리적으로는 여자인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자들도 그와 같이 존경받을 만하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절제하고 질서대로 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들은 물리적인 아내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정으로 치면 남편도 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고 아내도 하나가 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슈인데 여자는 아내니까 이거 안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된 자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여자로 보이니까 그러면 돌보는 일을 이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신실하고 질서가 있는 자매를 말합니다.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12절인데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의 집과 자녀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집사들은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감독이라는 말을 집사라는 말로 섬기는 자로 이제 다 바꿔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섬기는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고요. 남편이어야 되고, 좋은, 선하게 다스리는, 그리고 그의 집을 선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 아이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물론 이제 아이들의 문제는 아까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집사들은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집사가 아내들이 막 이 집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인데 밖에 나가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여럿이 첩이 딸렸어. 그러면 집사 해야 안 해. 안 되는 거죠. 자기 집과 자녀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자라야 하는데요. 선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아닌 것이 잘 분리되어서 그걸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인데요. 집사의 직을 선하게 한 자는 그들 스스로 선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많이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집사의 직을 선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선하게 여기 이제 칼로스는 아가도스하고 비슷한 말이어서 하나님의 선을 말해요. 선하게 집사의 직을 잘 선하게 하는 자는 지위를 얻어요. 그 스스로 좋은 지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자신감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가진다는 말은 누가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다 담대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염매를 나는 5번은 못 맞아도 한 번을 맞고 대장도 한 번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온갖 고난을 다 받아도 나는 기쁨으로 이 말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담대하게 지위를 얻는다라는 말은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의 지위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질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집사의 직분을 선하게 하는 자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선하게 잘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선한 지위를 얻게 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돌보는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11조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지옥 시리즈를 5개를 말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나 스스로 비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자꾸 하고 많이 배우고 자꾸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자기 자신이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면 뭐예요? 자라날수록 담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속히 너에게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남아서 이렇게 이 교회를 돌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떠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희망하지만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속히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희망하지만 내가 이걸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면 속히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걸 쓴다 이 말은 뭐예요? 전제가 뭐야? 내가 속히 갈 수 없다라는 하는 거예요. 속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너가 혼자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내가 쓴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속히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다는 거고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지 못하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제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15절인데 그런데 만약 내가 늦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회개하거나 두루돈 자는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루의 터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잘합니다. 자, 만약에 늦어지게 돼. 네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데, 구약에서는 바이트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뒤집어진 사람이요. 이거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는 슈브 회개한 사람이요. 아니면 하파크 두루 도는 사람이에요. 두루 도는 사람은 뭐예요? 화염검을 맞은 사람이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으면 두루 도는 자고요. 슈브는 딴 데로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슈브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막 수십 번 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뒤집어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이다. 그리고 진리의 터전이고 이제 말하자면 뭔가 세워줄 수 있는 터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자잖아요. 근데 목자인데 그러면 교회에 온 사람들, 초신자들 누구든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하려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것만 알게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앞에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는 것이 늦어지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인데 두루돈 자, 회개한 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스트레포라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슈브 혹은 하파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데요. 하파크와 슈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두루 돈 것과 회개는 사실상 같은 상태로 보아도 됩니다.
세상 교회에서 이상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건데요. 회개는 1회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지, 회개를 자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고요. 뉘우치는 건 그냥 반성하는 거예요. 하파크는 화염검을 맞은 것이고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진리의 터이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6절인데요. 논쟁이나 이의가 없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셨으며 영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하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안에서 들어올리셨다. 자,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우리 이제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것도 세상이 모르는 경건의 비밀.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논쟁이나 이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논쟁이 또는 이의가 반대 의견이 없는 거야. 크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 누구라도 논쟁하지 않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데,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어디에? 육신 안에 나타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무엇가? 영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 다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 올리셨다, 승천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짧게 한 절로 얘기했는데 길지만 그래도 한 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논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 됩니다.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누구도 논쟁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논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의를 제기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물질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다 본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의롭게 된 건 산 걸 말하는 거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에는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품이 그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3장에 맞죠?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셔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고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방에도 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다라는 게 짧지만 성경의 많은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경건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신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고 영으로는 주님이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함께 살림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것이 천하만국의 전파가 되고 세상이 믿게 되고 주님은 영광으로 들어 올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오늘 그것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으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이후이며 아담이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임을 당한 것이고요. 아담은 지체들을 데리고 오신 것이고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을 성도들과 집사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자입니다. 모든 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리고 디모데 같은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전하여 주신 모든 말씀의 비밀을 온전하게 풀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또는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풀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야다하여 마땅히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고 레위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